저 땡땡은 누굴까요? 예. 아니, 저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나라고 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이제 상당히 지혜로워졌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 먹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네피우스는 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히오스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나눌 때 첫 번째는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을 바라는 제가 저한테 했을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낙심하지 마.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왕자 압살롬 그 아들이죠. 아들의 그 모반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정말 국가적으로 큰 반역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낙심될 일이고, 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부끄럽기만 할 뿐더러 아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어요. 거기다 온 나라와 백성들은 대세를 따라서 다윗을 반역을 하고 압살롬 편이 되고 말았어요. 대세를 따라서. 다윗이 만난 상황은 우리가 그냥 가늠해봐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는 그 결과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게 될 것이고, 또 예기치 않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게 될 때, 하여간 등등등 여러 낙심할 거리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당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저는 저의 영혼에게 잘 외쳐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저의 영혼에게 위로도 해요. 왜냐면 현옥이가 위로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를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잘 안 해주더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가 뭐냐? 말의 권세인데,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또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한 말은 영혼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을 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해요. 낙심됐다가 애구구구 이랬다가 다시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막 이게 막 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다윗은 시편 41편 1절인데 먼저 하나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이, 그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살까 이걸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되어졌어요. 그 심정이.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이에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들려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아요. 뭐냐면, 동물농장 좀 보세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이고 4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예요. 근데 사슴이 하필이면 이 건기 때 새끼를 뱁니다. 동물들은 그 새끼 베는 주관이 있어요.
사람만 하여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여기 2월생도 있고 3월생도 있고 4월생도 있고 우리 매달 생일자가 있는 것도 신기해. 아주 큰 교회도 아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닌데 매달 생일자가 있어요. 그죠? 2월 달에는 지난 2월 달에는 하여간 좋은가 봐요. 그때가. 그래서 좀 많았었는데 이 사슴은 이 건기 때 새끼를 베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배란 일이 그때인 거예요. 새끼를 뱁니다. 더구나 사슴은 열혈 동물이에요. 열이 많아요. 꼭 저와 우리 교회 대표적인 열혈 동물이 있잖아요. 이육집사 이게 열혈 동물이에요. 열혈 동물이어서 갈증을 아주 잘 느끼는 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건기 때는 이제 물이 적어지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 이 초식 동물들은 항상 물가 주변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슴은 물을 채우지 않으면 신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육식 동물들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거기 다 도사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물속에 악어들도 도사리고 있어요. 사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노리는 적이 또 자기가 지금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시러 그곳을 갑니다. 왜? 그 정도로 물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어차피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심정을 이 사슴의 이 상태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랜만에 봉사를 갔잖아요. 처음 만난 분이 이제 예전에 봉사하시던 분인데 제가 나갔을 때는 한 4년인가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가 만난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애 아들을 두고 있고 하여간 좀 그 인생이 고달파요. 그 장애 아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야만 하는 그런 오늘은 봉사 갔더니 그 아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따로 둘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는 딸이 와가지고 그 동생을 돌보고 있어서 혼자 봉사로 왔는데 이제 그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같이 왔더라고요. 이 아들을 봤더니 그래서 오늘 아들을 보면서 계속 그냥 그는 못 느끼는데 그냥 계속 축복을 하고 좀 지난주에 그래서 치료를 했었어요. 그분이 뭐 이 뭐야 목 이 뼈에 사이에 종양이 있대요. 그래서 제거 수술을 했는데 또 생겨서 또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 하여간 인생도 고달픈데 몸 육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지난주에 좀 잠깐 치료를 하고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목사래. 근데 목사가 복음은 안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갔나 봐요. 잘 안 들어가 안 나타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체형이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걸 잡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제 팔 늘어나라 막 이거 아버지 알파 사역을 지금 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할까요? 잠깐 틈을 물었더니 하지 마. 그래서 왜요? 나중에 그때는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는데 해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안 했어요. 봉사 끝나고 오면서 아버지 왜 제가 볼 때는 참 가여운 불쌍한 자매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갈급하지를 않아. 하나님 고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갈급할 때 일하셔야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제 그가 만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니까 그 긍휼함이 동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 내가 그때 헤어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 사역은 제가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 내실 수 있으면. 근데 약간 돌아갔어요. 오늘 만났어요. 오늘은 아들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못 올 상황인데 일주일 새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치료를 했는데 옆에서 그분이 이제 기질이 막 나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배회하고 있는데 사모가 가서 앉아요. 목사님 뭐 해달라고 하세요. 막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와서 앉았어. 하나님 시간을 줬어요. 배달 나가셨던 분들이 늦게 들어오신 분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딱 만지니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역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가 달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보여지거든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새도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왜냐면 그들에게 이게 무슨 점쟁이 같기도 하고 해가 막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어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는데 물을 새가 없어서 그냥 도저히 안 돼 있어요. 마음은 동하고 이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잘 이렇게 받아 먹어서 그래서 어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그는 생전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절반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것도 알아요. 이 나머지는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 여기하고 교회하고 터가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좋은데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터가 우리 교회가 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오시면 좀 더 시간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좀 내세요 했더니 네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되어졌어요. 근데 팔이 한쪽이 길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는 아니고 다 이게 조금씩 남겨두셨더라고요. 그가 찾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줘.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라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들으라고 했어요. 거기 몇 사람 있었었는데 응? 아니 자기들 몸 아프면은 돈 들여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막 거기 주사 한 방이 뭐 10몇만 원 막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막 찾으러 다니고 가가지고 막 몇 시간 아파도 그냥 의사 시킨 대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고 약 먹으라면 약을 먹고 하는데 아니 저는 뭐 약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만나면 또 어떤 영적인 기상도가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 말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이런 말씀을 듣고 갈급함이 생기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든 뭐 어떤 일이든 아니면 내 영혼이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참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팁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 나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그 영혼이 나니까 육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만난 건 육체적인 일을 만난 거예요. 아들의 반란을 만난 거거든요. 문제를 만난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 문제를 만났고 사람 관계의 문제를 만났고 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이 돼서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찾는 그 갈급함이 뭐냐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리고 도는 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리냐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견고한 진 속에 숨어져 있는 애들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나가요.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건 피처링이라고 합시다. 어른들은 또 피처링을 잘 모르지. 약간
좀 도와주는 일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쓴뿌리는 사역으로 뽑을 수 있어요. 쓴뿌리는 그 상처는 치유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 이 견고한 질 속에 나와 인격화되어져 있는 얘는 누가 내몰아야 돼요? 내가 내모는 게 가장 빨라요.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내 영혼아 오늘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어제 밤새도록 누구랑 놀아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직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교회 왔더니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한 상태야. 난 자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작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도 마무리 기도할 때 기도의 영아 깰지어다. 제가 지금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찬양하면서 우리 맨 처음에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라고. 맨 처음에는 제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선포를 해요. 제 영혼에게. 그리고 너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넌 그를 경배할지어다. 성경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미 임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은 이 시간 활성화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너는 쓰임 받을지어다. 내 영혼에게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꾸 찬양시켜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전부 다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저는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밤새고서도 졸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랬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면 내 영혼은 이미 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는 어제 밤을 샜기 때문에 이 시간 졸릴 거야. 졸릴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이미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거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을 여리고를 무사히 다 감사와 순종으로 돌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시편 42편 전체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윗보다 더 힘든 일 만나셨어요? 어떻게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다윗은 나라의 주인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나라를 잃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윗이 만난 문제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잖아요. 마음 상한 거 다윗보다 더 상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상함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나하고 논쟁을 해보자고. 여러분 자식한테 반역을 당한 심정을,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할까요? 또 반역한 그 아들에게 반격도 할 수 없어요. 반격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누구 아들인데? 지 아들이거든요. 또 지랜다.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우리 같으면 문제를 향하여 달려갈 건데 다윗은 문제를 전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지금 누구만 쳐다봐요? 사슴의 심정이 되어, 물을 갈급히 찾는 사슴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낙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인지를 했어요. 다윗도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낙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내 영혼아 넌 어째서 지금 낙심하고 있어? 왜 어째서 넌 불안에 떨고 있어?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넌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지금 팔자가 편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없는,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그때 신한은행장을 만나볼까, 은행장 우리 만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어떡할까, 이거 뭐 저 이력서를 막 이것저것 다 써봐야 될까, 아니면 뭐 이놈팽이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다윗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낙심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좀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5절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여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막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렇죠, 여러분들만 그 길 처음 가는 게, 목사인 저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오늘을 처음 만나고 있다고요. 늘 강단에 서니까 이 자리가 늘 그 자리 같죠? 아니요, 오늘을 처음 만났다고요. 여러분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제가 2025년도 3월 1일 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내가 계획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떤 계획 속에서 만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만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신 성경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 길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우리 가끔가다 놓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내 눈에 보이네. 예. 놓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놓친 길에서부터 다시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적지를 하나님 천국이라고 두면 다시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로 안내해 줍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리고가 잘 안 돌아진다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낙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몫이, 낙심케 하는 건. 자꾸 사단이 종노릇하던 습관 이제 벗을 때도 됐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 왜 힘들고 짜증나는 걸 계속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멍청한 길을 갑니까?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서 이 길을 알려주는데 왜 계속 나 내비게이션 거 필요 없어, 옛날처럼 지도책 펼쳐놓고 여기 가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왜 그렇게 갑니까? 또 그렇게 가서 잘 가면 좋겠어. 잘 가는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운전대를 안 맡기고 간 삶은 이미 살아봤으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 좀 봐요 좀. 제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니까 운전대를 내가 자꾸 가는 거 살아봤으니까 주님께 좀 맡겨보자고요. 매사를 맡겨보라고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았는데도 안 죽었는데 주님이 운전대 잡았을 때 죽겠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여사를 축복합시다. 참 안 됐다. 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시작.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다. 시작. 그러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꾸 이쪽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면 영은
혼에게 명령하고요. 혼은 육에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최상위층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영혼 몸의 질서거든요. 영에게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육체는 이제 육체를 거스르고 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하여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 요 질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게 어떤 낙심되는 일이 생겨졌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명령하세요. 너 어째서 낙심하고 있어? 너 어째서 이렇게 자빠져 살려고 해? 응? 그래서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낙심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니까 명령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자꾸 부르세요.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환난 날이죠. 나한테는 환난 날이야. 다른 사람이 별거 아닌 일이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게는 환난이에요. 환난 날이 뭐 하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문제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대요. 지금 다윗은 이 원리를 깨달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최측근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걸 다시 어떻게 제자리에 돌릴까 이런 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믿고 있으니까.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자를 만나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 사슴의 심정이 되어져서, 목마른 사슴 되어져서, 주님, 아버지, 이때는 사실 기도의 그 문제를 아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들어요. 그냥 저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 있잖아요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냥 그 거시기가 나는 어떤 한 가지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모든 상황에 그냥 거시기 하면, 근데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알아듣지? 번역기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긴 저도 알아듣네. 우리 은우가 꼭 쟤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안방문을 꼭 열어봐요. 쟤 올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어쩔 때 졸린데도. 지 엄마는 이제 먼저 자는데, 그럼 엄마 주무세요? 잔다. 주무세요.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날은 이제 안방문을 열고 들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 달라요. 그 아버지 와 그 아빠 그 단어에 저와의 높이가 달라요. 근데 높이에 따라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 아버지 했을 때 귀찮아지겠구나. 그럼 기타를 들고 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듣는 것을 거부할 자격도 없어. 이미 기타를 들고 와서 내 침대 지가 걸터 앉아서 나 쳐다도 안 봐. 거절할까 봐. 그리고 막 지 혼자 막, 그래서 아버지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저도 알아듣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아버지 목마른 사슴 되어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아주 필사적인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던 야곱처럼 민족에 막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처럼,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늘 말씀과 찬송으로 자기를 격려했어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는 묵상이나 말로 자기 영혼과 대화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골방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골방의 시간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 이제 뭐 매개체로 여행이 됐든 뭐 등산이 됐든 뭐 낚시가 됐든 그건 다 매개체일 뿐이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바쁘게 돌아갈 때 못 봤던 내 모습, 내가 놓치고 사는 내 모습, 잃어버린 내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라고 골방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계속 제 영혼에게 얘기하죠. 와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 예배당 가서 막 부르짖을 마음을 줘서 예배당 가라는 거죠. 그래. 왔어요. 와서 앉았어요. 뭘 기도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갑자기 내 안에서 이제 뭐 방언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선 그러다가 안 되면 아버지! 하고서는 아버지를 외쳤더니 그 다음 기도는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들이 막 나와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영혼에게도 제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혼에게 그게 필요한 때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버지가 저랑 친구처럼 다니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처럼 아주 옆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감히 친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그 장로님들급 되는 분들이 싫어했어요. 어떤 게 그걸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친구라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친멀감을 자꾸 가지고 살려고 해요. 친밀감 가운데 사셔도 돼요. 넘어졌어요. 아버지 넘어졌네요. 근데 좀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번에 근데 좀 아파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에게 이 묻은 먼지 이거 좀 떨어내 주세요. 제가 떨었는데 어떤 먼지는 이렇게 떨었는데 자국이 남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보혈로 씻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해보세요. 제가 지금 다 방출하는 거야. 여리고를 이제 소파로 외칩시다 좀. 언제 빨리 지금 쌓아두신 은혜 지금 누려야 돼. 지금 갈 길 바쁜데 왜 자꾸 뒷발목을 이렇게 잡아요? 왜 잡지 말아요.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 우리 발목 잡고 살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자기 영혼하고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공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근심, 걱정, 미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막 밤새 잠 못 이루고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은 더욱 꼬이게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음으로 자꾸, 나는 산 영인데 자꾸 죽은 영처럼 살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마귀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내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격려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워.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제가 그 뻔뻔이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 딸이 약간 좀, 저에게 딸이 뭐 여러 있지는 않죠. 아들 하면 셋이 있는데 넷이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재화이가 저한테 뭐를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저한테 뭐를 해달라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해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뭘 요구를 안 해요. 선물을 해줘도 하여간 아유 돈도 없는데 해서 신혼 때 이거 거절해, 나 잊어버리기로 했어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물을 안 해줬어요. 해주면 뭐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맨날 아우 돈도 없는데 아우 힘든데 이러고 있으니까 해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길거리 가다가 그 뭐 금은방 지나가는데 저거 예쁘다. 그래서 제가 해줘? 그랬더니 해주세요. 당장 데리고 들어가서 해줬어요. 그냥 뭐 해줬어. 해줄 수 있어요. 뭐 카드를 내면 되는데 뭐.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은하가 저한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 아이는 문제가 생겨도 지가 고민을 하고 이게 안 하더라고요. 한번 슬퍼서 한번,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과거를 잊어주세요. 해간 한번 온 적이 있고 이제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 통해서 뻔뻔스러워지라는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고 들었는지, 설교를 듣고 난 육신의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나아가지를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더니 와서 비비과예요. 쟤는 일단 예배 마치고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인을 제가 기가 막히게 알려줘서, 그래? 끝나고 밥 먹자, 아빠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옆에 또 우리 며느리가 또 있었었네. 같이 나도 배고프다, 니들도 와라. 이 둘만 갈 수 없으니까 이 둘 짝을 데리고 가려니까 나중에 내 짝은 내가 데려가야 되고, 그럼 우리가 빠지면 또 우리 애들은 뭐 굶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한 10명 가까이 가가지고 밥 한 끼 먹는데 10몇만 원을 쓰고 왔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맨날 아빠! 이런 애들은 아빠를 찾아야만 줘요, 나는. 근데 안 찾다가 그렇게 찾으니까 그냥 다 주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 막 끌어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 능력,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계속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격려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거든요. 제가 지금 강대상의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래요.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괜찮아, 잘 될 거니까는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때를 되새기는, 내가 과거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이전 것 수요기도회 때 이건 잊어버려야 돼요. 죄에 넘어진 모습들.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전 건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전 거 잊어버려. 너희는 새 것이 되었어. 그러면서도 과거를 끄집어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하세요.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는 기억을 못하고 자꾸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죄짓고 내가 하나님 미워했던 이것만 기억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섭니다. 여리고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장소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떠올렸어요. 10년이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도와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파도의 물결이 다가올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도, 지난 날 양들을 돌볼 때도 사나운 짐승을 이길 힘을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우리 앞에 어떤 산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낙심이란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을 이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여 두려움 말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두려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5절과 11절이 단어 하나가 이제 빠지고 있고 차이인데, 그래서 3월달 암송 말씀은 11절로 적인데 5절을 띄워놓고 11절을 내가 지금 써놨어요. 어쨌거나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좀 길죠. 긴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암송하려면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관계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해? 어찌해서 네 속이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끊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환갑 지나신 분도 그렇게 암송하고, 환갑이신 분도 그렇게 암송하고. 그거 아세요? 이번 3월 달에 3탄이 나옵니다.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평생 암송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하시겠대요. 약간 몰라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4월 한 달에 한 명씩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제 4월 달 예약 받습니다. 줄 서야 돼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장씩 안 하셔도 돼요. 몇 절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이 안 되어지는데, 묵상이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기는 점점 더 편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로,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막 미래에 막연한 그 두려움으로 대책이 서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세상의 재물이나 뭐 때로는 뭐 술 한 잔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견고한 대통령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뭐 어떤 권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견고한 요새에 들어가 피해 있는다고 지하에 견고한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피해 있는다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방송실이 조수가 앉아 있어요. 당분간 좀 이런 좀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거든.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뒷북 치시는 거죠, 뭐.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놓으셨기에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에게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해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잠깐 지금 살펴볼 건데, 먼저는 대적할 자가 없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적할 자가 없대요. 질병도 박해도 공산주의도 핵무기도 죽음도 사탄도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저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떨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나를 돕고, 아내가 나를 돕는다고, 자식이 나를 돕고, 부모가 나를 돕는다고, 친구가 나를 돕고, 유력자가 나를 돕는다고, 의사가 나를 돕고, 약간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게 되어지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하심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시작. 이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 시작. 저 옆에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인사식 때 악수만 하지 말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네? 또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대요. 33절인데 로마서 8장에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기서 송사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고소해서 괴롭히는 요소가 셋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괴롭히는 요소가 셋인데, 그것은 양심과 너 합격하고 떴어. 나 지금 감동했는데 뭐 나갈 뻔했는데 안 나간다. 양심과 띄워주세요. 우리는 정답을 뭐 다 알려주고 하니까. 양심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아요. 여러분 양심이 가책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율법, 마귀,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자꾸 고소를 해요. 송사를 하려고 해요. 양심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날 찔러, 스스로. 그래서 가책을 받게 해요. 여러분 경험한 바예요. 또 율법은 내가 그전에는 죄인인 것들 잘 모르고 사는데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이 율법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뭐냐면 율법이 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점점 깨닫게 되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그치? 사극에 나오는 여인이요, 뭐 이렇게 나 정도면 매직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봐줄만 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우리를 그냥 마귀 자체가 우리를 고소해요. 이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분 게임에도 나오지만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고소자 또는 참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근데 마귀가 사악하고 악질적인 것은, 이 마귀는 약간 사악해요. 악질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의 마음을 막 부추겨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범행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 하나님 뭐냐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분, 죄는 반드시 심판해서 멸하시는 분, 그게 공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분, 이게 그래야 공의지.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께 아이고 은훈, 쟤 저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죄 줬어요,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지가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언자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 대속되었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은우는 이제 내 소유야, 그리고 쟤는 죄가 없어, 무죄야 라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세상에 그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성도는 그냥 내가 할게요. 그냥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송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아주 긴 문장인데, 바울은 10가지 정도,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 총망라하면서 그런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이나 생명이 끊을 수 없어, 천사나 권세자도 끊을 수 없어,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다른 모든 피조물도, 여기 마귀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신기하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걸 이미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면 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또 축복합시다. 뭐 부지를 축복해야 돼. 너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시작.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환난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가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렇게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뢰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예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면 찬양 못해요.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어. 거기에 빠르잖아요. 막 숨 막히잖아 구간이. 그의 일하심, 그의 일하심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 찬양이 안 돼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 내가 알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보면 진짜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엄마! 다쳐도 가서 어떤 아이에게는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게 큰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엄마! 또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옆에 이제 힘센 형들이 막 가면 엄마! 영이나 이걸 고자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엄마를 찾으면 뭐가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해결될 것을. 그래서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도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몇 번 반복되지. 엄마 안 찾아요. 그 아이는. 그래서 죄송 여기가 고아가 있나? 고아들은 엄마 안 찾아요. 그들은 삶에 어려움 만났을 때 아빠 이런 단어를 잘 떠올리지를 못해요. 왜냐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유라 너는 따라해봐. 엄마. 너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좋으시겠어요? 예인이는 엄마 해봐. 쟤는 분가했는데도 엄마를 사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 아버지 그 외치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래.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거야. 외치며 하나님 찬양하면 반드시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환난을 견디고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국 모태동 시절에 그 지하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사람 목사님 성함이 왕명도 뭐 저기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중국어 발음을 못 하겠네. 그 할래 뭐 난 중국어 전공이 아니야. 왕밍따오 왕밍따오 잘한 거야? 그래? 오, 여기 그게 없는데 그냥 내가 한 건데. 내가 왕밍따오 목사님의 일화인데 이분이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걸려서 체포되어서 아주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고문을 우리는 고문을 안 당해봤는데 고문을 참 못 견딜 정도인가 봐요.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 그가 석방돼서 나오자 주님께 대한 그 마음으로 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막 그냥 그리고 머리에서 두통이 떠나지를 않고 이 신앙의 양심에 막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는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통곡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북경거리로 나와서 목에다가 이 간판을 걸고 다니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울면서 외치고 돌아다녔대요. 실제로. 이분도 용기가 대단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자 이제 공안에 다시 체포됐겠죠. 그 후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의 수감 소식이 그 당시에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커다란 감동이 되어졌고 그의 뒤를 따른 수많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 중국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그때 중국이 이제 지하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가 그때였나 봐요. 19년에 이 목사님이 왕밍따오 이 목사님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자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19년 동안 그 감옥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목사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손마디는 막 각종 고문으로 다 뒤틀려 가지고 정상이 아니었대요.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아주 빛나는 눈동자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같이 불러봅시다. 시간 좀 지났어도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른 후에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감옥에서 저는 이 찬송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지난 19년 동안 제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만난 환경은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하셔야 합니다.
짜증내는 대신 오히려 찬송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으로 우리가 만날 환경을 바꿔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시는,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욱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찬양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땡땡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또 태호야 하지 말고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명령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갈급히 찾음으로 늘 말씀과 찬송으로 자기를 격려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새기며 용기를 얻으셔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고 송살고 정죄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태호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송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픈 감정들을 기쁨의 일로 바꿔주시고, 또 기적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